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기참 묵행 진행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 다 찬송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 또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주님의 법도와 명령과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동행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부르십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로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해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왕기상의 저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왕국을 서로 교차해 가면서 지그재그식으로 그 왕조를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남왕국 또 북왕국 그 왕들이 어떻게 통치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것을 교차해 가면서 자 앞선 본문에서 열왕기상 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살폈죠. 이 여로보암 끝까지 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죽은 왕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그 범죄로 인하여 이제 그 후손들의 이 사내 아이를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겠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을 받은 여로보암. 자, 이제 이 열왕기상 저자는 남유다의 예, 르호보암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르호보암이 어떤 왕이었는가, 어떤 삶과 어떤 통치를 했는가를 조명해 주는데요. 르호보암은 바로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데 이 르호보암은 특별히 이 무지의 상징이죠. 어, 초창기 때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한 예, 그 나이든 그 이 신하들 솔로몬 왕 때 국사를 섬겼던 그 연로한 그 원로 정치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래서 궁궐에서 함께 자란 이 소위 말하는 대신들 신하들의 그 아이들 고난을 알지 못한 그래서 백성의 아픔과 고통과 중한 그 노동력, 세금 이런 것에는 안중에도 없는 자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 때보다 더 가혹한 세금 그리고 중한 이 노동력, 그 강제 동원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이 아주 어리석은 아주 무지한 그 왕으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41세 나이라면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아버지 솔로몬과 또 다른 이 아주 무능과 무지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열왕기상 저자가 르호보암 이 남유다 왕이었던 이 르호보암의 시대도 역시 이 북이스라엘에 못지않은 오히려 그보다도 더 이 우상 숭배가 심한 그 죄를 짓게 된 그 유다의 왕으로서 그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을 두 번 반복해서 소개하는데요. 그 어머니는 암몬 사람입니다. 이 암몬, 바로 이 가나안 족속 이 암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 암몬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이 암몬 여인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을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죠.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 의해서 암몬 사람들이 섬긴 그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이 왕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여인들에 의해서 들어온 그 우상이 바로 이 유다 땅에 가득함. 그래서 솔로몬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그 어머니가 바로 나아마 이 암몬 여인이었다는 거죠.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의 르호보암의 그 통치라고 하는 것은 르호보암의 그 어리석음, 그 무지, 영적으로 무지,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 우상, 바로 암몬의 우상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솔로몬의 아내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바로 유다가 온통 이 우상에 빠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타락. 그러니까 그 시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경제 문제, 다른 이 정치 문제, 이런 뭐 문화나 이런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가 커요. 그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그게 결국은 전반적으로 그 나라에 쇠퇴를 가져오고 몰락을 가져오는
이게 바로 르호보암 시대에 유다의 실상을 지금 폭로하고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그 어머니 나아마 암몬 여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 바로 이 르호보암이 다스린 17년 다스렸는데요. 여로보암은 22년, 그러니까 5년 더 짧았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저자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이 배도, 이 배교 행위,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조상들이 행한 일보다 더 그들이 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을 노엽게 할 만큼. 그런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가 뭐예요? 바로 우상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그 우상보다 더 심각하고 더 크고 더 많아요. 여기 보면 그들도 산 위에, 그다음에 언덕,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짓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 남편뿐만 아니라 그 아들 대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 우상,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끊어내지 않으면 이 자식들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우상과 아세라상, 암몬 사람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 또 우상과 아세라 상을 만들고 거기는 또한 이 남창들 뿐만 아니라 남창이 있단 말은 여창들도 있죠. 바로 이 산당의 이 남자 창기들 또 여자 창기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자기들의 신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이 성적으로 교접하는 이 어떻게 보면 아주 문란한 이방 종교, 가나안 종교가 바로 유다에서 자행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더 추악한 일들이 벌어져요. 더 악하고 더 냄새나는,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해버린다는 거죠. 성전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 성전이 없었죠. 그래서 남쪽에 무엇입니까? 북쪽의 단과 이 남쪽의 이 베델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단에서 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혼합주의로 빠져버렸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성전도 없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더 우상이 더 심했고 더 부패가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남자 여자 이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그 가증한 그 우상을 섬기고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 왕 시절에 이 남유다의 우상이 창고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시사광을 일으켜요. 시삭. 그래서 이 유다를 바로 이 애굽 왕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적인 저주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언약적 축복을 통해서 전쟁을 막아줘요. 그리고 평안을 주죠. 근데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바로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성전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이 짓고도 남는, 그 심지어는 그 남은 것은
이 녹여가지고 늘려서 큰 방패, 은방패로 만들었죠. 그리고 큰 방패가 있고 작은 방패가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다 빼앗기게 만들어요.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았느라. 누가요? 예구방 시삭.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애굽의 군대가, 시삭의 군대가 금방패,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금방패를 다 뺏어갔죠. 근데 이제 이 굉장히 이 값어치가 적은 노방패는 놔둔 거죠. 그래서 그 노방패로 이제 경비병들이 이 노방패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패에서 노방패의 신세로 전락해 버린 거죠. 누가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백성들의 신세가, 느호보암의 신세가 그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금같이 존귀한 인생에서 녹방패, 이 녹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추락시켜 버려요. 이 솔로몬의 금은 그의 부귀와 이 영화의 상징이죠. 번영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녹방패는 이 퇴락, 쇠락, 추락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범죄,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유다 백성들의 범죄가 결국은 그들을 금방패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방패로 전락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전쟁이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그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이제 애굽이 쳐들어오고 이런 주변국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시대가 사라져버리고 이제 전쟁의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초한 것은 바로 전쟁이죠. 그러니까 오늘 금방패를 빼앗기고 보물을 다 빼앗겨버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다 넘겨버려요. 그 백성들을. 바로 이 외세의 말 바꿈에 다 넘겨버린 거예요. 보물들 다 빼앗기게 만. 그래서 이 경비 서던 자들이 전에는 이 금방패를 들고 이 경비를 섰는데 이제 또 방패를 들고 그 신세가 바로 르호보암의 신세고 유다 백성들의 신세가 그렇게 전락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 외세가 쳐들어오고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을 버린 우상을 숭배한 유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고 그 결과라는 거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이제 전쟁이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전쟁도 막아주시고 이 평화의 시절을 주신 거예요. 그 시절에 성돈도 짓고 왕궁도 지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평안의 시절을 뺏어가 거둬가요. 전쟁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 빼앗겨 버린 거죠. 평안할 때 지어놓았던 그 왕궁, 또 성전, 그 안에 가득 채워놨던 보물들도 다 뺏기고 솔로몬의 부귀의 상징 금방패도 뺏겨버립니다. 금방패가 이 노방패 신세로 전락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멀리하고 죄짓고 우상숭배한 결과들이에요. 빼앗겨 버리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지나가 버린 거죠.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 관계도 늘 이 거룩한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남편과 그의 보호하는 아내의 관계, 또 이 목자와 양의 관계, 그 관계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할 때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한다면 그 자리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관계가 끝나면요, 더 큰 죄에 빠지고 더 타락해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다 땅이 성전이 있는 그곳이 더 타락해 버렸어요.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보다.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단초가 뭐냐? 바로 솔로몬의 범죄다. 솔로몬의 그 이방 여인과의 통혼, 결혼이다. 그리고 그 우상이 들어오고 그것이 자식 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타락, 영적인 그 타협, 세상과의 타협,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끌어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추락시키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큰 방패 다 뺏겨버리고 이제 노방패 신세로 전락돼 버립니다.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 삶 속에서 어, 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계속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지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 거룩과 순종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 이 노보암 유다 백성들의 이 죄와 또 이 전쟁과 또 하나님이 넘기고 애굽왕 시삭에게 붙여버리고 보물 다 빼앗겨버리고 노방패 신세로 전락하는 교훈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보암의 하나님 아버지 그의 치적 그 삶을 보면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보암의 무지와 그 어머니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버지 하나님 그 통혼으로 그 유다 땅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우상과 아마 심지어는 남창과 여창까지 있는 그 문란한 그 가나안 종교, 우상 종교로 전락이 버린 그 유다 노모함 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 늘 하나님과의 이 관계, 거기 안에 어떤 우상도 세속적인 쾌락도 하나님 아버지 들어오지 못하게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늘 성결하고 순종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이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화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이 이방의 군대에게 넘기고 빼앗기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